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금강경은 원래 큰 하나의 긴 법문입니다. 이게 잘라놓은 게 아니에요. 잘라놓은 거는 그 소현태자, 양나라의 소현태자라는 사람이 그 양무제 아들이지. 그 사람이 경을 32품 나눠서 이제 해놓은 거예요. 32에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그 구절은 어느 품이 있지 이렇게 말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원문장은 하나의 긴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공부할 때는 항상 내려서 그냥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전체 큰 뜻 속에서 뜻의 흐름을 자꾸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1품 공부하고 또 쉬었다가 2품 공부 이렇게 하면은 그 전체 그 법문의 맥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가득하면 경의 전체 흐름보다는 분단 뜻을 따로 이렇게 구절에 집착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은 금강경 큰 법문에 그 물줄을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상편을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하편을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하편이 그 제17 구경무화분인데요. 우리 교재에는 57쪽이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금강경 16분까지는 대승 불교를 내세우는 그 부처님 제자들이 당대의 불교의 여러 신앙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부처님 법이 끊어진다. 이렇게 이제 큰 이제 결심을 하시고 세상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분이 나서서 이제 경을 전한 게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정말 소중해요.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16분까지는 금강경을 내세운 대승 불자들이 당시 불교의 사부 대중의 수행과 신행 상태를 다 일일이 설명하고 어디에 맥히는가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17부터는 정말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정말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인가,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한 게 이 하편 17부분에서 제 32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17분부터 끝까지 한번 다 같이 독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7쪽 열어보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넓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여리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여리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 서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소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고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고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설한다. 수고리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수고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고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계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항아의 모래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한 항아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만큼의 항아가 있고 이 여러 항아의 모래수만큼 전세계가 그만큼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고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백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고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그대는 열애가 많은 사람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사람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때 수고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이법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고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또한 수고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계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고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으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수고리여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상들의 왕 숭산만큼의 칠보 무더기를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반야바라 밀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에 복덕은 뒤에 복덕에 비해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고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고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고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였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면 상황도 열애겠구나.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 볼 수 없으니 수고리야 그대가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고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수고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의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고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고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그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래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이르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선남자 성령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는 그건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래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여래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지창할 따릅니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여래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개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말아야 한다. 수고리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므로 열애는 설하셨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고 말한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칠벌을 가득 채워 고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내는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지니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수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것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율법은 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나니 수고리 장로와 피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었습니다. 한 1분 입장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금강경은 매우 소중한 게 이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치셨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걸 깨달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선지식에 의해서 검증이 안 되면 때로는 그게 가다가 흩어질 수도 많아요. 어떤 걸 깨달았더라도 세월이 가고 또 이 업식 때문에 경계에 휘두르다 보면은 그 깨달음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 그 깨달음이 더 충실해지고 의심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원불교를 세우신 그 소태산 대종사께서도 이분이 깨달음 얻고 나서 금강경을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그 경계와 이 금강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게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신심이 두터워지고 이 자기가 그분이 깨달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더 그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경전에 보면은 금강경 해설집이 따로 있습니다. 서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 쓰신 거고요. 또 우리 백봉 선생님도 깨달아 먹고 나서서 금강경을 보시니까 너무 환희롭고 그 이분이 정식으로 불교를 공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 삼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인도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깨달음을 얘기하는 그 소식이구나 이런 거는 아셨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그런 경전이 있음으로써 이걸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경계가 확실히 부처님 말씀하신 그 자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 금강경이라는 게 말씀드렸죠. 대승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대승 불교를 내세우는 그 1년의 부처님의 제자가 있었다 봐요. 그분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경을 내세운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부처님 가시고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부처님에서 내려온 어떤 맥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현실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게 불교 현실 그런 거였죠. 그 불교의 현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있으냐면 첫째로 보시를 많이 하는 많은 그 보물과 재물을 절에다가 내놓는다든가 이래서 절을 크게 지금 인도처럼 굉장히 큰 재물 또는 많은 거린들에게 밥을 보시합니다. 보시라는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이제 수행을 해서 그 수다원과 또 사다함과 그 다음에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함과를 자체로 얻어가면서 7번 수다원과를 얻으면 7번 태어나고 사다함을 얻으면 한 번 이상이 왔다가 아라함은 다시 오지 아라함을 이제 해탈했고 일례 다시 이제 한 번 왔다 가고 여기 아라함 들면은 저 세상 갔다 거기서 해탈해서 일로 안 오는 불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또 세 번째 어떤 불자에서는 장엄 불자 부처님도 과거에 수행했을 때 장엄 부처님 계신 곳을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고 또 연능 부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앞에 흙탕물이 있어요. 그 이분이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머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그 부처님의 공덕을 쌓은 이런 이제 그 부처님에서 뿌리를 둔 이런 그 신행이나 수행이 내려왔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럼 이것으로서 불교가 꽃을 피고 완성된 겁니다. 따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럼 불교는 하나지 뭐 다시 대승이니 소승이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현실을.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수행을 해서 마음에 깨달음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마 그 우리나라의 온누리 고요나 사랑의 교회가 미국에 똑같은 그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키드크립 샌드위치 교회인가 뭐 이런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 훌륭한 분을 다 따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교회죠. 근데
그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죠. 그 교회가 미국에서는 5위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목사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책을 내면 뭐 굉장히 책이 많이 팔린다는, 우리나라 불교는 너무 책이 안 팔려서 문제지만은, 근데 그분이 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분이 70년대부터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한 거죠. 미국의 엘리트들은 다 그 교회에 다닌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 목사가, 그분이 이제 한 번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20년 동안 목회를 해왔으니까 우리 신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신도인가 한번 확인해보자 된 겁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가지고 심리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신학자 다 동원해서 의식을 다 면밀하게 1대1로 해서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목사가 정식으로 외부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우리가 지난 20년간 목회한 건 실패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안에 보니까 실제 그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고요. 나는 어떤 교회에 다닌다 하는 이런 자부심만 가득한 거예요. 겸손함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교회라는 게 원래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난한 자에게 자기를 내놓을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몇 푼 낸 걸로 그냥 다 된다 생각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이분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자기가 실패했다고 말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실패했다고 말한 그 부분이 정말 뛰어난 지성인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절에 나오는 분들이 과연 그럼 참말로 무아의 도리로 사느냐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이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큰일 댕기다 잘하거든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실제의 마음을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금강경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울 같다는 것은 금강경을 통해서 자기 실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00년대에 그 루터란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분이 독일 지방의 신학 교수였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톨릭에서 토마스 성당을 짓는데 너무 성당이 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빚을 졌거든요. 빚개를 빚을 내줬으니 그 은행한테나 은행인지 뭐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이분들이 어떻게 벌을 짜냈냐 하면은 면죄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헌금을 낼 때 돈을 딱 집어넣으면 금전이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대의 영혼이 천국에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지옥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독일에 있던 그 루터라는 신학자가 말이죠. 이거는 사기다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냐 말이죠. 어떻게 동그란 돈 떨어진 소리에 내 영혼이 구제받냐 이렇게 하다 쫓겨났습니다. 그래 이분이 쫓겨났으면 한 게 이거 성경을 다 읽어야 되겠다. 그때는 성경이 로마어로 이렇게 히브리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 못 읽었습니다. 성당 가도 신부님이나 읽지 우리는 뭔 말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요새 뭐 다라냐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맨 처음 한 게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그래서 더 심한 걸 당했죠. 왜냐하면 성당에서 말하는 거는 만약에 성서를 그렇게 쉽게 번역하면 누가 성당 나오겠느냐. 집에 앉아서 성서를 보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성당에 나올 이유 없다는 식으로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경이 다 번역되면서 교회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실제 훌륭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위선과 기만이 있는 겁니다. 그건 현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봐야 돼요. 이와 같이 대승불교에서 현실을 본 겁니다. 보시를 많이 한 사람, 수행을 많이 한 사람, 장을 많이 한 사람, 실제 마음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내가 보시를 많이 한다. 내가 말이지. 이렇게 내가 보시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굉장히 교만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하면 내가 이렇게 보시도 많이 했으니까 다음 생에 좋은 집에 태어날 거다 하는 인사 사람이라 생각. 다음 생에 좋은 집에 태어날 거다. 또 내한테 덕본 중생이 많다. 나는 몇 명을 밥을 먹였다. 나는 몇백 명을 밥을 먹였다. 나는 몇백 명을 몇십 년 동안 먹였다. 이런 중생. 그 다음에 수자. 내가 죽어서 나의 영혼이 다음 생에 7번 환생하기도 하고 1번 환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 없는 사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깨달은 사람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깨달을수록 나는 다음 세대에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뿌리를 보니까 전부 자기의 이기적인 에고만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안전만, 미래에 대한 안전, 미래에 대한 해증만 하는 거예요. 안전만 하고. 결국은 내가 다음 생에 뭐가 된다는 이 생각 하나로 말이죠. 전부 내라는 거. 이거에 대한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체법이 무상하다. 일체법이 무상하다. 그 속에 내가 없다. 무아. 나를 내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르친 건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는 방향은 다 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되고 이 속에는 자기는 불사를 하면서도 속은 점점 이기적인 인간이 돼가는 위선과 기만이고 이거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점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보시할수록 다음 생에 잘 될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수행할수록 점점 적게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를 장엄할수록 부처님도 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이 길이 다 부처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성불의 길은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서 일체가 내가 없는 줄을 깨닫는 건데 실제 마음 깊은 곳에는 일로 가는 겁니다. 이 마음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분들은 전부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교회에서 말이죠. 나는 매일 예배 보고 입기마다 일요일마다 와서 예배 보고 헌금 내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니까 하나도 예수님이라고 다른 겁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이 위선을 깨뜨리려면 어렵습니다. 절대 어렵습니다. 대승불교가 이래서 나왔다고. 그 한 무리의 스님들이, 부처제자들이, 그래서 본 스님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늦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하려면은 너와 내가 없는 보시라라. 그래서 뭐죠? 유주산 보시. 그래서 보시할 때는 빛깔, 주는 물건이 뭔지, 빛깔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비싼지 이거 보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거 볼수록 내가 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행할 때 나는 사다함이다. 나는 아라함이다. 대한민국에, 한국에는 뭐 수다원가 얻은 스님 하나라도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거 다 그겁니다. 수자상. 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처님 작업했기 때문에 나는 다음 생에 좋은 집에 태어날 것이다. 이거 전부 다 이기적인 내 건 나라는 걸 이렇게 대승불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기 대승이라 했냐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성공한다 하면은 없는 사람 수행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성불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 못합니다. 또 이렇게 오랫동안 몇 개월 닦아야 수행하면은 누가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 계실 때는 그 자리에서 다 아라한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겹씩 닦아야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엄, 그 수많은 보화를 가져야 부처님 장엄하면 있으면은 외등 하나 지고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촛불 하나 들고 가는 건 다 성불했거든, 부처님 때는. 그러면 이렇게 크게 장엄해야만 부처가 될 수 있으면 그러면 가난하게 그야말로 작은 등불 하나 바친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없습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이거 소승이다. 대승은 뭐냐? 부처님 말 하나라도 알아들으면 다 부처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부경모화본에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배웠냐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일체 재상 증명제도 이게 생각하십니까? 일체의 생각을 놓으면은 다 그게 부처님이다. 이런 나라는 생각, 다음 생에 뭐가 된다는 이런 거, 내라는 생각, 이거 놓으면은 부처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뭐다 이런 거 다 놓고 그냥 공터를 깊이 알면 그게 그대로 부처 된다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으면요. 한마디 알아들으면 부처 된다? 안 받아들입니다. 보시 많이 해야 되고 몇 컵 닦아야 되고 큰 작업해야만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이 자리에서 무심한 그 자리가 그대로 부처다. 공안 이 자리 알면 그 자리 부처 자리다. 부처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무슨 그런 게 부처냐? 무슨 그런 게 성불이냐? 그런데 금강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도리의 확신을 가지고 참말로 이 공성을 알면 바로 이게 부처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구경무화분입니다. 구경무화분 이거 읽으면은 잘 애매하실 겁니다. 뭐 같은 말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먼저 이 경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때까지 상편은 다 이렇게 현실 비판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금강경 대승국자가 어떻게 깨치느냐, 부처님 어떻게 깨쳤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를 말할 차례입니다. 우리한테. 그게 바로 이 제17분 구경무화분, 오늘 우리 공부하는 구경무화분의 주제입니다. 그럼 먼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대승불자가 우리한테 말을 해줘요. 부처님이 과거생에 그렇게 보시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시고 아까처럼 부처님 계신 곳에 꽃을 들어서 장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연문 부처님 걸어가신 곳에 머리를 흘려서 그 진흙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어서 뭘 얻었느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일체법이 내가 아니잖아요. 텅 비었잖아, 그죠? 우리 허공자리, 공성자리예요. 이거 모습이 지금 내가 아닙니다. 이거. 밥 먹고 말을 해도 혓바닥 보고 나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도 죽고 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100년 전, 만년 전에 이거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30년 지나면 이 자리에 하나도 거둘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 일체 모습은 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도리를 가지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부처님이 전생에 그렇게 많은 보살행을 하셔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이. 내가 아니고 거품 같아서 일체의 모든 자비를 행위를 했지만 그 속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깨달음 얻기 위해서 뭐가 있죠? 이런 여러 법이 있죠. 보시하는 법, 수행하는 법. 이런 법이 모여서 어디로 갑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거거든. 지행거상 지금까지 우리가 알는 이런 여러 법을 실천해가지고 그 덕으로 이런 깨달음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처님 뭐라 하냐면 이런 법은 닦아서 얻는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더라도 뭘 깨닫느냐? 공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공성자리를. 그러니까 이 공성을 깨닫는다는 거는 태권도 해가지고 3단, 2단 올라다 다른 거예요. 태권도 뭐 되죠? 3단이 올라갈수록 더 힘도 세지고 강해지잖아요. 근데 불교는 안 그래요. 닦을수록 없어져요. 내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쉽다운 게 없다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시, 수행, 작업을 했더라도 하나도 내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 부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애라는 뜻이 뭐죠? 열애라는 게 그냥 얘기고, 열애라는 거는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열애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는 건 뭐냐 하면 일체법을 닦아서 많이 자비를 했지만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걸 깨달아서 이렇게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는 건 뭡니까? 법을 행하지만 하나도 행해서 얻은 게 없는 게 깨달음이다. 공성을 얻으니 깨달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의 열애는 뭐죠? 이렇게 왔는데 일체법을 행해도 하나도 얻을 거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 뜻이 열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등부처에서 앞에서 그렇게 보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음 생에 좋은 일 이렇게 생각했었냐? 이런 날도 얻은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그냥 공소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기 때문에 금생에 부처가 된 겁니다. 그때 내가 다음 생에 좋은 거 되고 2번밖에 안 태어나고 그래서 알아낸다 이렇게 얻은 게 없이요. 그때 뭘 깨달았냐면 공안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이 나는 보살이다. 일체 중생을 제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당처는 뭡니까? 공안자리입니다. 내가 보살에 대해서 진짜 보살이 있습니까? 보살이나 모습을 굴린 겁니다. 십답자는 보살을 굴린 거예요.
그 당처자는 뭡니까? 공성 속에서 못을 굴린 겁니다. 그게 보살의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체법을 닦아도 그 속에는 보살도 없고 나도 없고 중견도 없어요. 이렇게 법을 닦았기 때문에 공성을 얻은 겁니다. 만약 이런 보시법, 수행법 하면서도 내가 다음에 닦아서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절대 공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복덕을 얻을 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진정한 부처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금강경 불자들이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잠깐만 하더라도 내가 닦았다, 내가 했다, 너는 나한테 얻어먹었다, 그거 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보살이다, 너는 나한테 얻어먹었지, 그거 없다는 거예요. 본래 공성 그렇게 알아놔야 공성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부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그래서 부처님도 일체 모든 법을 닦았지만 그 법 속에 얻은 게 있습니까? 얻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죠? 일체법은 그 안에 얻은 싶다운 게 없죠. 무식입니다. 하나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자비행을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일체법이 무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해주고 차를 한잔 대접하고 밥을 같이 먹고 참선 같이 하는 것도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 생에 좋은 데 없고 뭐 개종사가 되고 알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도 이 자리가 깨달은 게 없다는 걸 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내라는 생각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라는 생각이 워낙 없이 강하니까. 그래서 일체법, 부처님 말 일체법은 다 불법이에요. 이거 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 뭐가 얻을 게 있어요? 얻을 게 없어요. 헛된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무허예요. 헛된 게 없어요. 무실, 무허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불법이고 불법은 실다운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법을 다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하면서도 우리 뭘 얻어야 됩니까? 나는 참선 10년 했다. 나는 연불 만절 했다. 나는 뭔가 됐다. 그거 아닙니다. 이 속을 본래 빈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다 헛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시게 허공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 우리에게 전해준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겠어요. 이제 하편 첫 편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제17분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에 이런 게 다 잘못돼서 알았으니까 이제 어찌해야 바른 깨달음을 드리겠습니까? 하고 같은 질문 다시 한번 합니다. 그때 보세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선남자 선녀인입니다. 우리 다 같은 남자 여자 그런 거예요. 따로 스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일반 제가자나 추가 관계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57쪽을 보세요. 이 질문은 맨 처음에 했던 질문입니다. 그때 질문 왜 했죠?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수행과 신행이 잘못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바른 깨달음이 무엇인지, 바른 신행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의 선녀에는 이런 원을 일으키게 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런 원을 할 때 그 바탕은 뭡니까? 하나도 얻은 중생이 없다. 하나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는 공돌이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공성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잘못된 신앙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나는 천나에 간다 이런 생각 안 하게 되고요. 내가 연불 얼마나 했기 때문에 나는 다음 생에 어딜 간다 이거 안 하는 겁니다. 그거 다 망상입니다. 그런 망상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 있어서 대부분이거든요. 금강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 그거 다 망론이구나 이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전해준 이 불자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요 대부분 모순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워낙 모순돌이 심하거든요. 그거 부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경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쓴 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 부처님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혼이 있다는 건 뭐죠? 7번 태어나고 2번 태어나고 다시 안 태어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또 계하가 있다, 중생이 있다는 개념은 내가 얼마나 많이 먹였다는 거, 또 계하가 있다는 게 뭐냐면 다음 생에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난다는 그런 계하입니다. 수보리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입니다. 법이라는 게 그 속에 텅 비어 있어요. 이 법을 닦았다 그래서 내가 뭘 얻는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불법을 바로 닦기 위해서는 불법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다 하거든. 태권도 하려면 도장에 나가야 돼요. 영어 하려면 학원에 가야 돼요. 다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모든 법은 다 그레이드에서 차별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낮은 급이 있고 높은 급이 있습니다. 그게 세속이에요.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닦아도 얻을 게 없는 법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앉아도 앉는 게 없는 자리고 보름섬에 10년 앉아도 하나도 앉는 게 없는 자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 새로 오신 분이 있더라도 기존 도반들은 나는 10년 아니었다. 나는 보림선은 9도반이다. 나는 1년 공부했다. 그거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들어온 사람이 공도를 배웁니다. 만약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기존 도반들이 나는 연불 몇 년 했다. 나는 여기서 몇 년 이렇게 하면 기존 새로운 도반들이 공도를 배우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상만 빠집니다. 나도 빨리 해서 이렇게 좀 목에 힘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공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이걸 시작합니다. 지행거사님 좀 읽어보시죠. 수보리 어떻게 읽으시죠?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이 법을 나눠봐야 됩니다. 법과 깨달음 나눠봐야 돼요. 이걸 제대로 못 이해하면 이 문장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 보시하는 법을 하는 사람은요, 지가 최고라 그래요. 보시가 제일이다. 그래야 복이 쌓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그거 소용없다. 수행을 많이 수다고 사람 이거 가야 제대로 수행이지. 그 앉아서 남 뭐 준다고 깨달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장엄하는 사람은 그 부처님 절을 크게 장엄해야 제일 큰 복이다. 절 많이 지어야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자기 법이 수수하다 생각해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우리 종교가 하는 게 제일 옳다고 생각해요. 이 법이 우리는 강화선 닦는 법이 최고다. 어느 연불법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의 법은 뭡니까? 그 법 자체는 텅 비어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없어요. 닦은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법입니다. 이게 부처님 법은 뭐죠? 위아래가 없습니다.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또 법을 해서 딱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된 것이고 공성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능 부처님 때 그렇게 장엄과 했지만 거기서 그 법 닦았다고 얻은 게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시 읽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의 석가모니라는 이름이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이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 하나 뚜렷함이 없는 것 진실한 거죠. 그래서 원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열애자는 제법의 요이다. 이렇게 이제 구만을 번역을 했어요. 제법의 요이다. 열애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왔다는 것은 모든 법, 보시를 하는 법, 수행자가 모든 법에 전부 하나도 내가 있다는 거 없는 거, 하나도 얻을 게 없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유하다는 뜻입니다. 여유하기 때문에 내가 보살이다, 내가 닦아서 얻었다, 내가 그때 수기를 받았다, 이거 하나도 없는 여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는 것은 모든 법에 하나도 내가 없이 공돌이로 왔다. 그래서 열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시죠? 한글 번역은 진실하다고 됐어요. 이건 열을 진실하다.
열애라는 것은 모든 이 부처의 법에 대해서 하나도 내라는 게 진실하다 이렇게 했고요. 원뜻은 모든 법에 이렇다 하나도 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불생이라는 거예요. 불생. 그래서 이 현장법사가 금강경을 번역할 때는 그분은 꼼꼼하게 번역을 했어요. 있는 대로. 그래서 현장법사 번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프린트 이쪽을 보세요. 프린트 이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애는 이게 이제 구만하지 번역한 거예요.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게 이렇게 인데 원래는 그렇게 아니고요. 열애라는 것은 모든 법에 여여하다는 뜻이다. 하나도 내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현장 번역을 보세요. 열애자는 곧 진실이며 진여 바로 여여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 열애라는 말은 뭐죠? 뭘 했다 하는 생함이 없는 법성이라는 뜻이에요. 내라는 게 난 닦았다 얻었다 이거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뭐죠? 닦아도 닦은 게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도고사님이 10년을 닦아도 하나 닦은 게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닦았던 말을 쓸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말길이 영원히 끊겼다는 뜻이며 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생겨남이 없다는 뜻이다. 이게 금강경 원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금강경에는. 그래 이걸 줄여서 열애는 모든 법에 여여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열애라는 것은 모든 법에 여여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지행것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법에 여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원뜻은. 네. 그 다음에 저 본오시 보사님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61쪽에 한번 읽어보세요. 61쪽에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고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고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설한다. 예, 여기 이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원문에 보면은 요거를 62쪽 보세요. 62쪽에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맨 첫 번째 수보리 실무유법 불드 아노다라 삼약삼보리 수보리야 실제로 부처님이 법이 있어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얻은 것이 아니다. 실무유법이거든요. 이 법을 자세히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법이 있어서 안욕다라 삼약삼보를 얻은 것이 아니다. 수보리여 열애가 소득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삼약삼 얻은 것에는 이 중에는 무식무어 싫다는 것도 얻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행하거나 보시하는 게 학거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이런 까닭으로 열애설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라 부처님 말씀 일체법 보시 수행 지계 장 이게 다 부처님 법이다. 그래서 닦아서 공을 깨닫는 거다. 그래서 소원 일체법이라는 거는 즉비 일체법이니 이름이 일체법이다. 닦아도 이름뿐은 닦는 거예요. 영혼과사 설법해도 이름뿐은 설법이고 여러분이 법을 들어도 이름뿐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 틀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공들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번역을 보겠습니다. 61쪽에 다시 돌아오세요. 61쪽에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실다운 것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일체법, 도시, 장엄 전부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어떤 법이죠? 공성의 법입니다. 닦아도 내가 닦았다 이거 없는 법입니다. 이걸 몇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무슨 노리를 갑니다. 신행이 전부 오만과 교만으로 가요. 결국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부처님이 수보리야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이름뿐인 일체법이다. 수보리야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 같다. 사람 몸이 크다고 해서 말이죠. 아, 그 사람 몸이 수미산 같다. 이칸다 해서 실제 그런 몸이 있습니까? 비유일 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시수행 닦아도 야 대단하다. 안목에는 10억 걸렸대더라. 안목에는 큰 절을 줬대더라. 그거 다 이름뿐인 겁니다. 우리는 그거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불교는 다 본래가 내가 없는 도리.
일체법이 비어있는 도리, 내가 없는 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부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큰 몸이라고 이름뿐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말합니다. 이제 보살이 뭐냐? 보살도 내가 보살이다, 나는 뭘 했다, 이거 아닙니다. 제대로 보살이 되면 이름뿐인 보살을 아는 것이 보살인 겁니다. 그 번호심 고담 읽어보시래요. 수보리아 읽어보시래요.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네. 수고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계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예, 내가 여기서 보살행을 한다 해도 그거는 하나도 내가 없는 거예요. 공돌입니다. 그러니까 보시하는 보살, 수행하는 보살, 당하는 보살, 이 법에는 뭐가 없습니까? 나라는 것도 없고 다음 생에 뭘 닦았다는 것도 없고 다음 생에 몇 번 태어난다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 공돌이를 알아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뭘 닦았네, 나는 이 공 몇 번 태어나서 그만 다음 열반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무아를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없다는 것만 깨달을 게 아니라 보시, 수행, 이 모든 수행에 있어서도 내 업놀이를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읽으십시오. 수고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예, 여기서 맨 끝에 한문 보세요. 맨 끝줄에 약보살이 통달 무아법자면 무아법에 통달한다면 열애 설명 진시보살이라 열애가 말하기를 참으로 진정한 보살이 한다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쳤어요. 무상과 무아를 가르쳤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누구나 이건 아시죠? 뭘 가르쳤죠? 무상과 무아. 이거를 깊이 이해하면 뭐가 되죠? 공도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무아법을 깨닫다 했어요. 통달 무아법. 이게 중요합니다. 금방에서는 그런 말 안 해요. 통달, 깊이 이해했다는 말이죠. 통달이. 그 다음 뭡니까? 무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무아법 이랬어요. 뭡니까? 일체법에 내가 없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일체법에. 아라함이다, 보시다, 장엄했다, 보살, 무슨 보살이다. 이 모든 것에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하나, 수행하나, 장엄하나 이 모든 깨달아 이르는 법에 내가 있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무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달무아법을 했습니다. 내가 없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법에, 일체법에 내가 없는 거를 통달해야 진정하게 보살이라는 거예요. 원문은 뭡니까 하면 일체법에 내가 없는 거를 알아야 참다한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하나 수행하나 이 모든 수행법에 깨달아오는 수행법에 내음돌이로 해야 참보살입니다. 그래서 무아법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법자가 따로 나온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살이 무아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로 한다. 이래서 우리가 구경무아법을 했는데요. 참 심오합니다. 우리가 모든 수행과 신행생활에 이렇게 들어가야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또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보살이 살아가고 다스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을 통해서 내가 나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지 이 밥을 내가 먹어야 되나, 누구는 이 밥 먹나, 이런 나와 너, 이 밥이 낫다 못하다 이런 거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놓고 살아간다는 건 매우 진지한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거든요. 같은 참선을 해도 나는 참선하고 너는 참선하는 게 아니라 앉아 졸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전부 이렇게 내가 하면 연애고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식으로 전부 법을 행하면서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전부 그 속에 내 없는 도리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 이 신행과 수행에 바로 가는 길을 깨치게 하는 거고, 우리한테 이 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본래 공안도를 깨달은 것이 바른 것이지, 이걸 깨달았고 나는 상급, 너는 이급이 따지려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금강경이 우리한테 주는 깊은 법문입니다. 조금 시간 있으니까 오늘 우리 공부한 17분은 다시 한번 다 같이 독송하고 또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다시 하셨습니다. 57쪽을 보세요.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원자 선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는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멸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멸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멸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연애는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요 반드시 이거를 모든 법에 여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문도 그래요. 모든 존재가 아니고 모든 법에 여여하기 때문이다. 뜻이다 이렇게만 읽어주세요. 앞으로는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일체법이라 말하는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수보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모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하나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개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함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함한다는 것은 장함할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함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 그는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릅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그 1차 동감두는 역대 수없이 부처님이 전생전생에 수행함 얻은 모든 그런 깊은 마음은 무엇인가, 그렇게 쌓여서 깨달은 게 아니냐, 이런 일에 대해서 시간과 존재의 그 근본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이제 한 1분 입장한 후에 오늘 이렇게 끝내겠습니다.